오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나누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나갈 힘이 되고 우리가 나갈 인생의 방향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으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세 위격으로 또 그렇게 나뉘신다.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제 세 번째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 위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성경에서 성령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이 성령님 한 분으로 아주 독특하게 드러나는 일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잘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종종 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하게 이해하거나 잘못되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을 교회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성령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때,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이 두꺼운 성경 66권 중에 성령께서 드러나고 성령의 사역이 가장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어딜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음 2절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에도 성령도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인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셨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구나. 그럼 성령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은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벌써 감을 잡으셨군요. 이제 창세기에 나오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성령께서 그때도 여전히 성자 예수님과 함께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건이 창세기 거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2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성령님은 어느 한때 나타나신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또 주님의 재림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언제 계셨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에요. 한국교회는 한때 성령님을 마치 힘이나 에너지처럼 여겨서 사람이 주면 줄 수 있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했던 때도 있었어요. 주로 이제 부흥 집회를 80년대 한참 할 때 보면 막 기도하고 찬양 이제 하면서 이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막 기도 인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령 받으라! 뭐 이제 그 손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성령을 강사 목회자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나 힘처럼 오해했던 경우들도 한국교회는 꽤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면 줄 수 있고 뭐 받으면 받을 수 있고 누굴 통해서 내려오는 무슨 뭐 전기처럼 감전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님은 성도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뭐 힘처럼 그냥 사람이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장 깊은 심령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오늘 나의 가운데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계셔서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거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냥 계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말씀 보통 뭐로 알려졌냐 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저희 교회는 안 하지만 다른 교회 보면 연말에 이제 성경 뽑기 같은 거 하면 이게 제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 열매가 9가지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을 쭉 해서 성령 열매는 1부터 9까지 쭉 번호로 매긴 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한글 성경이 이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한국어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열매에 대한 게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맺어가는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열매가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는 그 특징이 9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러내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특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드러내는 특징이 9가지를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희락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사랑 열매가 있어야 되는구나, 열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희락이 있는 사람에게 충성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이건 하나 있고 다르게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대신에 이 열매의 특징이 드러나야 되는 관계에서 성령께서 그 특징을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가지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몇 개다? 하나다. 열매는 하나를 맺게 하시고, 이 9가지는 열매 무엇이다?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징. 이런 성령 열매는 이런 특징을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드러내는 특성이 바로 9가지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 앞에 영어로 얘기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쭉 나오는 건 성격이라는 건데, 한국어는 이제 그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따로 있는 걸 다 하나씩, 하나의 열매가 9개다. 하지만 원래 바울이 했던 얘기는 하나의 열매 9가지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은 사실 9가지 외에도 더 많죠. 지혜롭게 하시기도 하고, 또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하시기도 하고, 병이 낫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열매는 이거 9개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특징적인 것 9개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으면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변화를 시켜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변화는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예요. 우리가 읽은 23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열매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랑보다는 증오와 미움이 훨씬 많습니다. 희락보다는 슬픔이 많은 것 같고, 화평과 오래 참음보다는 대립과 충돌이 넘쳐 흐르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자비에 앞서서 무자비가 판을 치고, 양선과 충성보다는 이기적인 탐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온유는 간대 없고, 분노가 세상을 뒤엎고 있으며, 절제보다는 끝없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특징,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참담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격과 말과 삶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선함과 유익과 덕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징들이 나에게서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선함과 유익을 이 세상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만 가지고 너무는 어려워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는 것처럼 저도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몇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것처럼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으로 내 결단만 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들 드러나는 이것들이 나에게 완전히 정착되게 하는 것이 과연 내 힘만 가지고 될까? 저는 저에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습관처럼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뿌리 내리는 건 내 능력 가지고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걸 싹 빼놓고 너희는 사랑부터 쭉 해서 절제까지 너희가 행하라 그러면 그거는 자기 의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너의 힘으로 얘기하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맺어가게 하실 때 너희는 이런 열매의 특징을 너희가 드러낼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을 부으시는 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질 게 있어요. 선행되어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거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되냐? 17절 바로 위에 17절이 얘기를 하는데 17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특히나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내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나에게 예전부터 심어 주었던 탐심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 성령을 택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탐심도 따르고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따른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집에 가서 저 시내 가면은 우리나라의 카페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 아세요?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카페가 엄청 많은데 어느 한 곳에 들어가셔서 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그 직원이. 아,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기하면 그 직원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대부분 뭐라고요? 다시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아마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얼음과 뜨거운 커피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과 세상의 탐심을 따르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세상의 탐심을 따라가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따르고 싶고 저것도 좋은데 저것도 따르고 싶어요.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넌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판단하세요. 이게 구약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섬기는 건 그냥 그건 우상 숭배다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 아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사 잘 지내고 제물도 드리고 할 거 다 했는데요. 우상 숭배다. 하나님 그냥 딱 붙잡자.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성령도 따르고 싶고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도 저는 따르고 싶어요. 라는 얘기는 편하게 세상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안에 종종 탐욕이 있습니다.
제가 넘어설 수 없는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 아시죠. 주여, 제가 이걸 버리고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주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온전하게 거하시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 이 세상에서 선함과 유익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면 또 다른 질문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세상적인 탐심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욕심을 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욕심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쳐다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완전하게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하죠. 종종 보면 사람은 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동창회 나갔다 오면 시험 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동창회 나가면 시험 든다. 저는 동창회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 동창회만 나가요. 목회자, 왜냐 목사들은 사는 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고등학교 동창회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한 채 샀어요. 너무너무 기뻐. 전세 살다가 집에 들어가서 30평 아파트 전세. 근데 동창회 때문에 친구가 60평짜리 집을 샀는데 차도 벤츠를 끌고 왔어. 갑자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오징어처럼 보이더라.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 듣고 한번 따라가 보면 좋아 보여요. 안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보게 되면 갖고 싶고, 그 마음이 있어서 눈에 아른거리면 그것만 따라가고 싶은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눈에서 내 눈알을 뽑아낼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더 좋은 것,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보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차지하는 탐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껏 살아야 100년 속에 아무리 내가 누려봐야 청년 때 힘들잖아요. 잠깐의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이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걸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걸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휘둘리거나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을 삼는 유한함 속에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탐심을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면서 완전히 무엇을 해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탐심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매일매일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은 나에게 본능처럼 주어져 있는 탐욕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바로 이 한 길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 외에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죄를 사하신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에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죄 용서하고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 가지고 믿을 수 있고 내가 연구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지식, 내 상식 갖고는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던 그 얘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주여 제가 믿어집니다. 나의 지혜와 연구하고 내가 특출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냐?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질 때 우리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여기에 그 유명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힌 채로 예수님과 대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은 교회가 주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성경의 진리,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를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주시는 믿음을 받아 거듭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짐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럴 때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로 성경은 증언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질 때 내가 이 세상의 소욕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방향을 틀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믿어질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복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의 증언이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사실로 믿어집니다. 마음에 그 믿어짐이 있으십니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세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내 안에서 솟아나고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열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가 볼 수는 없잖아요.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성령님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반드시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변화로 나가요. 물론 그 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더딘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전과 이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주여 달라졌어요. 이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사람들이 날 보면 너 옛날과 달라졌어, 이런 인정이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므로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와 결단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고 계심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상태 또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님의 그 열매의 특성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증언해 주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